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804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분류상 지혜시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이 총 150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느냐면 그 1권 맨 끝에 보면 또 2권 맨 끝에 보면은 그 송영이 나옵니다. 그 송영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1권으로 나누고요. 2권으로 나누고 3권으로 나누고 4권, 5권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1권은 이렇게 지혜시로 시작해요. 그게 이제 시편 1편이고 시편 2편을 우리가 제왕시라고 그럽니다. 그 왕에 대한 노래,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왕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시편 2권을 보면 첫 번째 시가 제왕시, 그리고 두 번째 시가 지혜시로 나와 있고 3권도 보면은 첫 번째가 제왕시, 지혜시, 또 4권도 5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한 권의 그 시편 모음집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 첫 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 지혜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또 구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1편부터 150편 전체를 보더라도 특별히 후대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 종류의 시를 가져다가 이렇게 5권으로 묶은 거잖아요. 그 편집을 하면서 이 편집자가 맨 앞에 시편을 갖다가 지혜시로 둔 것은 왜 지혜시로 왜 두었겠어요? 이 지혜시 자체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첫 관문, 첫 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편 1편의 내용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맨 앞에 맨 첫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히브리어로 제가 이 앞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슈레이 하이시입니다. 아슈레이 복이 있다. 하 이거는 정관사예요. 그라는 뜻입니다. 이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라 그 사람.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을 빼고 누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로는 악인들, 두 번째로는 누가 등장해요? 죄인들, 세 번째로는 누가 등장합니까? 오만한 자들.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절, 3절, 4절, 5절, 6절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이 악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고 교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곧 누구이고 죄인이고 죄인이 곧 누구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오해하시는 분은 특별히 목사님들 중에 3대지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1절 한 절만을 가지고도 설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뭐겠어요? 악인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죄인들은 누구인가? 세 번째 대지가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해서 이렇게 3대지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1절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1절은 한쪽은 복 있는 사람과 다른 한쪽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1절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교만한 자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복이 있고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교만한 자인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2절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역 성경이 순서를 바꾸어 놓았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뒤에 있는 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도 우리나라 개역 성경도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히브리어를 직역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있다. 기쁨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 이런 뜻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이 누구의 가르침에 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있다. 가르침에 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밤과 낮으로 뭐한다? 묵상한다. 그럼 여러분한테 퀴즈 낼게요. 자, 1절과 2절을 연결하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교만한 자인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쁨을 어디에다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가르침에 두는 사람. 기쁨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과 낮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기쁨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예요. 그런데요, 더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1절에 세 가지 동사가 쓰여요. 그죠? 여러분 거기 1절을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꾀라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뭐냐면 조언이에요. 조언, 충언을 얘기해요. 여기 따르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다, 걷다, 걸어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 조언을 듣고 그거와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걸어간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잠시 그곳에 발을 담갔다가 발을 슬쩍 빼는 행위를 얘기해요. 여러분,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발을 담그기는 담그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 발을 담그지 않고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처지에 의해서 말씀에서 발을 슬쩍 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죄인들의 길에 뭐하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여기 선다라는 말이 있죠.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디에서 딱 서요. 그러면 그 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되죠. 자, 길을 가다가 왜 씁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내가 어느 ጭ길로 가게 되어질지 그 방향을 뭐 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 방향이 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말씀은 알기는 알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내 인생에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침반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죄인들이에요. 자, 세 번째 사람을 봅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동사는 뭐죠? 앉다. 자, 세 가지 동사가 쓰였죠. 첫 번째로는 걷는다.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서다. 세 번째 동사는 뭐예요? 앉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는 건 뭐죠? 그 사람에게 그것이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게 곧 그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정체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1절에서의 두드러진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그 나침반대로 걸어가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이 계속 발을 담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입니까?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뭐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구분되지 않아요. 내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살짝 발을 담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슬쩍 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방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 곧 그 자체가 내가 되고 내가 곧 그 말씀 자체가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삶 따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과 신앙 안에서의 삶과 신앙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을 쫓는 삶과 영을 쫓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자, 또 하나 묵상해 봅시다. 거기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이다? 묵상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동사가 쓰였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가라는 동사예요. 하가. 이 하가라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읊조리다, 반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읊조리다, 반복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묵상하다는 단어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브루타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 하브루타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말씀을 막 이렇게 암송시키는 분이 계세요. 왜요? 하가라는 말이 뭐냐면 소의 뒤새김질처럼 씹고 또 먹고 그래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한다는 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만 강조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하가라는 동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자,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뭐라고요? 하가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읊조리다, 반복하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2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 오늘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가르침을 내 기쁨을 어디에다 둔다고요?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에 두는 사람. 또 하나는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사람,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이 시편 내용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3절로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제가 쓸게요.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어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화면을 띄워가면서 그 영어 독해하듯이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이 단어 의미는 뭐고 이거는 어떤 구문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지를 쫙 설명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언급할게요. 이 3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베하야 케에츠 샤툴입니다. 베하야 케에츠 샤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무 뭐뭐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런 거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고 그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 같으니, 그러면서 나무와 같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나무 같도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베하야라는 말이 여러분 그 같도다, 뭐뭐 같도다 그런 말이거든요. 케츠 나무처럼 같도다. 케라는 말은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고 에츠라는 말은 나무란 뜻이에요. 나무. 나무처럼 같도다. 나무와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떨어뜨려 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나무와 같도다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샤툴이라는 말은 심어지다라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요 베하야 케이치 샤툴이라는 말을 갖다가 직역하면 어떤 뜻이죠? 나무에 심어진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나무에 심어진 것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히브리어가 알팔레이마임 시냇가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합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또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게 3절에서는요. 비유로 얘기합니다. 자, 밤과 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뭔가 시냇가에 심어진 뭐와 같아요?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 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 그 시냇가에 뭐 한 거예요? 심어진 거예요.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어디에? 시냇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밤과 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10구절, 100구절, 1000구절, 어떤 사람은 몇 장 또는 수십 장, 수백 장 또는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를 내가 암송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지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듣고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 마음판에 내 깊숙한 곳에까지 모아지도록 새겨지도록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읊조림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깊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그것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그 2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까? 자꾸 들어야 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눈으로 따라서 읽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듣고 읽고 또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은 어느새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내 마음판에 어떤 말씀들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웠게도 그것을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3절 뒷절에 보세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여기 마르다라는 단어는 떨어지다예요. 떨어지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고 그 생명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죠. 떨어지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글 성경만 보더라도 4절, 5절, 6절과 비교해서 3절이 깁니까? 짧습니까? 되게 길죠. 그죠? 히브리어 단어 개수를 따져봐도요. 이 3절이 길어요. 길어.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왜 그래요?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나긴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묵상을 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렇게 심겨질 때, 내 안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모든 것이 계속 번성할 것이고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길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계속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번영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돼? 나침판이 돼야 돼. 방향이 돼야 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쪽으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를 할 때에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의 나침판이 돼야 돼. 그 말씀이 나의 방향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원론적인 삶을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구별하게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이 이것이 방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따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 말씀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왜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나고 나가 예수님이 된 거고 내가 곧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내가 된 거죠. 오늘 시편의 맥락에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에 살짝 발 담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 막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좀 삶이 좀 편안해지고 삶이 좀 윤택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말씀은 싹 빼버리고 거기에 내 안위와 평안과 쾌락과 만족,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만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의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교만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요,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발을 깊이 들여놓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슬쩍 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방향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입니다. 여기 겨라는 말이 모치예요. 모치. 캐모치 이렇게 돼 있어요. 캐모치. 그런데 아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치라고 그랬죠. 에치. 근데 그 앞에 뭐가 쓰였어요? 캐에치. 캐라는 말은 뭡니까? 뭐뭐처럼이라지. 나무처럼, 겨처럼. 그런데 모추와 에치가 뭐죠? 어때요? 그 말이 비슷하죠. 이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쓰고 있는 워드 플레이예요. 뭐예요? 언어유희예요. 언어유희. 비슷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겨와 나무, 모추와 에치.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죠. 근데 겨는 어떻습니까? 그런 반면에 심어 있지 않아요. 심겨져 있지 않은 게 뭐예요? 그게 겨예요. 그런데 그 심겨져 있지 않은 겨에 뭐가 불면? 바람이 불면은 한마디로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겨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는 바람이 불까요?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자, 겨에는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린다. 그거와 대조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심겨진 나무에 바람이 불까요?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이 불죠. 그런데 이 나무가 날아갑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어떤 풍랑에도 절대로 이 나무는 날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뽑혀지지 않아요. 심겨진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어떤 풍랑에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절대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뿌리 자체가 뽑히지는 않아요. 그 나무 자체가 쓰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겨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풍랑이 불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지면 한 방에 그냥 확 날아가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겨이에요. 자, 5절과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됩니다. 누구와 비교돼요? 여러분 거기 5절에 보니까 악인과 죄인이 같은 그룹이죠. 자, 악인과 의인, 죄인과 의인이 여러분 서로 대조가 되죠. 여기 악인은 히브리어로 레샤임이에요. 레샤임. 의인은 짜디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자, 의인은 심겨진 나무죠. 애치의 애치. 여러분 악인은 뭐죠? 모치예요. 심겨지지 아니한 겨예요. 그러면 그 위로 더 올라갑시다. 위 문맥으로. 자,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읊조림을 통해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 깊이 하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죄인은 누구입니까? 겨와 같은 사람인데, 겨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심겨지지 않았어요. 어디에? 말씀에 심겨지지 아니한 사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아니한 사람,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자, 6절은 히브리어를 또 인용합니다. 키 요데아 아도나이라는 말로 시작해. 키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데하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가 뭐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데요. 뭐를? 두 가지를 알고 계신데요. 6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의인들의 길을 알고 계신데, 의인들의 길. 그 의인들의 길이 뭐예요? 말씀 묵상의 길이에요. 그 의인들의 길이 뭐죠? 심겨진 나무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열매 맺고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미리 다 내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악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길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길이고 심어지지 않는 겨와 같은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되어질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망하게 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다. 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냥 망했다가 망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더 심한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소멸된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신약의 맥락에서 보면은 어디에?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불타는 유황불에 의해서 그 고통받는 그것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악인들의 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까? 계속 읽어야 됩니까? 다른 구약성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계속 받아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이 담겨지는 거예요. 잠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 나침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나이고 내가 곧 말씀이 되는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다? 그게 심겨진 시냇가의 길인데, 그게 곧 뭐의 길이다? 의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이에요. 그 의인의 길이 곧 뭐예요? 번영하게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는 뭡니까? 악인의 길이에요. 이 악인의 길은 뭐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길이에요. 근데 바람에 날아가는 겨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지 않는 거예요. 그 1절의 맥락에서 보면 뭐죠? 말씀에 살짝 담궜다가 발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말씀이 방향이 되지 않고 그의 인생에 말씀이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모치의 길을 가실 거예요? 에치의 길을 가실 거예요? 아니면 레샤임의 길을 갈 거예요? 아니면 짜디킴의 길을 가실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길을 가실 거예요?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는 길을 가실 거예요? 우리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하루에 20분 이상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번영하고 번창하고 늘 열매 맺기를 늘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나무가 그냥 한 번에 단순히 심겨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속 심겨져 있었기에 철을 따라서 이렇게 늘 열매 맺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20분 이상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요? 그게 복 받는 사람의 길이니까. 그게 형통한 사람의 길이니까. 그게 의인의 길이고 그게 심겨진 자의 길이라고 오늘 시편 1편은 강조하니까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니면 한두 사람이 아니면 나 혼자라도 출근하시면서 또 여러분 잠깐 쉼을 가지면서 또 일어나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뭐가 힘드세요? 여러분 정말 내 24시간 중에 그 20분을 못 내가지고 아직도 제가 혼내키는 건 아닌데 아직도 마태복음에서 멈추시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멈추시고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 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린 숙제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에 꼭 20분 이상 시간을 내셔서 성경 읽기를 몸소 실천하셔가지고 이 묵상의 길, 이 심겨진 나무의 길,
이 의인의 길에 들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